원각경 부현무살장 제1강 여환삼매 1심행 안경의 소개. 현재 보림선원 서울선원장. 부산 출생.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5년에 백봉 김기추거사 문화에서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가정주부로 생활하면서 백봉 선생의 가르침인 새말귀 수행을 지속해왔다. 2011년 보림선원 서울선원장의 소임을 맡아 도반들과 함께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저서.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예불송. 새말귀 안내서.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자,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기 버스를 타려고 그 정류장에 이제 나왔더니 그 옆에가 전부 다 제가 버스 타는 곳은 전부 다 나무가 우거진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더니 정말 그 새싹들이 이렇게 몽우리도 맺고 있고 막 이렇게 정말로 푸릇푸릇 너무 예뻐요 지금요. 그래서 그 한 줄 새말귀에 보니까 진정신보살이 봄을 보려면 꽃을 보라고 돼 있대요. 꽃을 보면 봄이 오는 줄 안다고 그렇게 적어놨던데. 그래서 그 나무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노랗게 요새 한창 산수유지요. 그래서 예예 가까이 보니까 꽃이 요래 산수유가 이렇게 하나 꽃이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한번 보니까 이게 나무가지가 이렇게 올라오면 그 잎이 4개가 꽃받침처럼 노랗게 돼 있고 그 위에 꽃이 하나 이렇게 다 꽃이 다 피더만요. 하나 다. 그게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꽃 1개 이러면 수많은 꽃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꽃잎을 또 자세히 보니까 그 꽃잎도 4장이라 조그만 꽃잎에 있는 꽃잎도 4장이라요. 그래서 밑에 전체를 받치고 있는 꽃받침도 노랗게 해서 넉장이고 그 위에 조그마한 꽃들도 꽃잎이 넉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그게.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몸뚱이는 무정물이다의 진짜 내 몸을 공부를 쭉 해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진짜 내 몸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모습 공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자꾸 공부를 하면 자체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말하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제로 연습을 해서 직접 체험을 해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스스로 터득이 돼서 그것이 내 살림으로 가져야 정립이 돼야 정말 공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말마디로 계속 이래가지고는 공부가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았는데 돌아서면 모르겠어.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계속 그것이 반복이 된단 말입니다.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내가 직접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느끼고 무엇에 대해서 연기와 공성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이치를요. 그거를 공부가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탕자리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각경에 보현보살장 지금 자료 다 받으셨지요? 예. 원각경에 문수보살장이 있고 그 다음에 보현보살장이 있고 그 다음에 보안보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는 것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실제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건데 원각경에 어떻게 이 환을 여의는가에 대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그러니까 불교 집안에서 제일 방편 중에 최상의 방편이 지환증리,
부작방편, 지환증이 환인 줄 알면 바로 즉 여의고, 방편이 따로 필요가 없다. 이환즉각, 환을 여의면 바로 각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점차, 빠르고 느림이 없다. 그래서 우리 불교 공부를 할 때 제일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수승한 방편이 환을 여의는 겁니다. 그러려면 환인 줄 알아야 되거든요. 환인 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가 됩니다. 그래서 원각경은 부처님의 그 제자들과의 문답이 아니라 이 원각경은 보살님들 쭉 1분부터 보살님들과 대화하는, 문답하는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경전의 요의경에 속합니다. 다음에 인연이 되면 원각경을 할 인연이 됐을 때 그때는 자세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보현보살장 이것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 한글로 된 그 본문만 쭉 한번 보현보살장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보현보살장. 이에 보현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의 발에 예를 갖추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무릎을 꿇고 차수한 후 부처님께 여쭈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원컨대 이 모임의 모든 보살들과 말세의 일체 중생들 중에서 대승을 수행하는 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방편과 점차를 열어보여 주십시오. 이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듣고서 어떻게 수행하여야 합니까? 세존이시여, 만일 환과 같은 줄 아는 저 중생의 신심이 또한 환일진데 어떻게 환으로서 도리어 환을 닦습니까? 만일 환성이 일체 다 소멸하면 곧 마음도 없는데 누가 수행하며 또 어떻게 수행이 환과 같다고 설명하겠습니까? 중생들이 수행하지 아니하면 저 생사 가운데서 항상 환화에 기거하므로 일찍이 환 같은 경계를 알지 못하리니 망상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탈하겠습니까? 원컨대 이 모임의 모든 보살들과 말세의 일체 중생을 위하여 수행할 방편 점차를 열어 보여주십시오. 무슨 방편을 가지고 점차 수습하여야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모든 환을 여의게 하겠습니까? 이 말을 마치고 오체를 투지하면서 이렇게 3번 청하기를 마치고 다시 시작하려 하거늘 이때에 세존께서 보현보살에게 이르시되,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야, 너희들이 이에 능히 모든 보살과 말세의 중생을 위하여 열애에게 보살의 여환삼매를 수행하여 익힐 방편과 점차를 질문하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환을 여의게 하는구나.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설명하리니 이제 자세히 들어라. 때에 보현보살이 가르침을 받들어 환희하고 모든 대중이 조용히 듣더라. 선남자야, 일체 중생의 여러 가지 환화가 모두 열애의 원강묘심에서 나온다.
마치 허공꽃이 허공에서 쫓아 나오는 것과 같다. 환화가 비록 사라지나 허공성은 무너지지 않듯이 중생의 환심이 되돌아 환을 의지하여 소멸하여서 모든 환이 다 사라져도 각심은 부동이다. 환을 의지하여 각을 설명한 것도 또한 환이라고 부르고, 만일 각이 있음을 설명하여도 오히려 환을 여의지 못하며 각이 없음을 설명하여도 또한 다시 이와 같다. 이러한 고로 환이 사라진 것을 부동이라고 한다. 선남자야, 일체 보살과 말세 중생은 마땅히 일체 환화인 허망한 경계를 멀리 여의어야 한다. 또 멀리 여의려는 마음인 원리심을 굳게 집지함으로 마음이 환과 같음을 또한 다시 멀리 여의어야 하며, 원리가 환이 되니 또한 다시 멀리 여의어야 하며, 원리를 여임도 환이 되니 또한 다시 멀리 여의어서 여일 바 없음을 얻으면 곧 모든 환을 제거한 것이다. 비유하면 나무 두 개를 마찰하여 불을 피울 적에 두 나무가 서로 마찰하면 불이 나고, 나무가 다 타고 나면 재가 날리고 연기가 소멸하는 것과 같다. 환으로서 환을 닦는 것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환이 없어지더라도 단멸에 들어가지 않는다. 선남자야, 환인 줄 알면 곧 여이니 방편을 지을 것도 없고, 환을 여이면 곧 각이라 또한 점차가 없다. 일체 보살과 말세 중생이 이것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이와 같이 모든 환을 영원히 능히 여의게 된다.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다시 널리 펴시고자 개송을 말씀하셨다. 보현보살이여, 너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일체의 모든 중생은 무시의 환인, 무명이 모두 다 열애의 원각심으로 건립되나니, 허공꽃이 허공에 의지해서 모습이 있는 것 같고, 허공꽃이 만약 소멸하여도 허공은 본래 부동이니라. 환망이 각에서 나와 멸해도 각은 원만하니 각심이 부동하기 때문이니라. 만약 모든 보살과 말세의 모든 중생들이 언제나 응당 환을 여의어 모든 환을 다 여인다면 마치 나무에 불이 나서 나무가 다 타면 불이 꺼지는 것과 같느니라. 깨달음은 점차가 필요 없고 방편 역시 이와 같느니라. 예, 여기까지요. 요게 이제 원각경의 보현보살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전을 지금 읽게 되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하고 나하고 읽는 사람하고 부처님의 경전을 읽는 사람하고 뭐가 같아야 된다고 했지요? 코드가 같아야 됩니다. 코드가 같아. 판이 같은 판이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본래의 그 자리에서 본래의 그 당처 자리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맨날 뭘로요? 몸뚱이 내가 있다. 이렇게 해서 늘 이미
분별된 상태에서 이 부처님의 경전을 보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요체를, 그 뜻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 공식,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이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요의, 그러니까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스스로 체험하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느껴서 연기와 공성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 자기 살림을 스스로 갖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부처님의 경전을 읽어도 이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습 공식을 쭉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자,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제 요 제일 첫 장이 뭐냐면 첫 품이 문수보살장입니다. 문수보살장에는 그 무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원각경의 보현보살장의 개송에 일체의 모든 중생은 무시의 환인 무명이 모두 다 열의 원각심으로 건립되나니, 이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4페이지에 이 부분을 설명을 하려면 무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원각경의 문수보살장, 그 무명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능음경의 제7절 무명을 밝히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할 것입니다. 과연 무명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공부가 끝나면 원각경의 보안보살장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받으신 지금 관세음보살 수기경이 있지요. 요거는 지금 요 내용에 나오는 여환삼매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여환삼매에 대해서 관세음보살 수기경에 여환삼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환삼매가 나올 때 그 자료를 가지고 또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때까지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이걸 가지고 쭉 교재로 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습 공식을 가지고 직접 우리가 그 생활 속에서 연습을 하고 왔는데, 이 원각경, 또 저기 관세음보살 수기경, 또 앞으로 나올 능음경, 이거를 보면서 내가 지금 이 모습 공식이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가를 확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에 보현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의 발에 예를 갖추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무릎을 꿇고 차수한 후 부처님께 여쭈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원컨대 이 모임의 모든 보살들과 말세의 일체 중생들 중에서 대승을 수행하는 자를 위하여,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거는 하모선사께서 정정해서 보충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충을 해서 넣으면 뜻이 더 잘 통합니다. 대승을 수행하는 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방편과 점차를 열어 보여 주십시오. 이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듣고서 어떻게 수행하여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보현보살께서 세존 석가모니 부처님께 묻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원조 청정 각상이라고 그 원각에 대한 거 설명해 계셨습니다. 그 문수보살장에서 원각이라면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본래의 그 당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또 절대 평등성 자리, 또는 허공으로서의 나, 마음, 이것을 원각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원각경에서는. 그래서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듣고서 어떻게 수행하여야 합니까? 자, 원각을 되밟히려면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 보현보살님의 질문의 골자입니다. 지금 세존이시여, 만일 환과 같은 줄 아는 저 중생의 신심, 몸과 마음이 또한 환일진데 어떻게 환으로서 도리어 환을 닦습니까? 중생의 몸과 마음이 전부 우리는 지금 배웠습니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 이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전부 다 환이다, 이걸 우리가 지금 배웠단 말이죠. 환인 줄 알아. 그런데 그 몸과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또다시 환으로서 도리어 환을 닦을 수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지금 환으로서 환을 어떻게 닦습니까? 만일 환의 성품이 일체 다 소멸해버리면 곧 마음도 없는데 수행하는 자가 누가 있으며, 환이 다 사라져버리면 누가 수행하며, 이 말이죠. 신심이 다 환이니까. 그래서 다 소멸하면 곧 마음도 없는데 누가 수행하며 또 어떻게 수행이 환과 같다고 설명하겠습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곧 환이다. 이렇게 환을 여의고 또 여의고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인데 그것이 어떻게 환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또 중생들이 수행하지 아니하면 저 생사 가운데서 항상 환화에 기거함으로 일찍이 환 같은 경계를 알지 못하리니 망상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탈하겠습니까? 중생들이 나고 죽고 이런단 말이죠. 어때요? 모습이, 몸뚱이가 또는 반연하는 마음이, 망심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모습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모습의 속성입니다. 그죠? 인연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환화라고 해요. 환화. 환이 화한 거지요. 그걸 환화입니다. 우리 몸도 환화, 우리가 쓰는 좋다 나쁘다 하는 것도 다 환합니다. 여기에 맨날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생사 가운데서 항상 환화에 기거한다는 것이 있다는 말이죠. 기거한다, 기숙한다 할 때 그 기자죠, 이거. 그러니까 맨날 거기에 들어앉아 있는데, 들어앉아서 몸뚱이도 환이고 내가 쓰는 마음도 아니고 세상도 다 환인데 환 같은 경계를 알지를 못한단 말이죠. 이렇게 몸과 마음이고 세상이고 전부 진짜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것이 환 같은 경계를 알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김광현 보살님 보림선언에 오시기 전에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다. 내 마음, 쓰는 마음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다. 세상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은 전부 다 몸뚱이 내도 진짜, 내가 쓰는 마음도 진짜 마음, 내가 보는 세상도 전부 다 진짜다 이러고 있으니까 본래 이것이 환과 같은 경계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은. 그래서 중생들이 수행하지 아니하면 저 생사 가운데서 항상 환화에 기거함으로 일찍이
환 같은 경계를 알지 못하리니 망상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탈하겠습니까? 망심이 뭐라고 했죠? 허망상심이라고 해요. 허망상상, 망상이라는 것이 허망상상. 그러니까 허망한 모습을 보고 일으키는 생각이 망상입니다. 허망한 모습을 보고 일으키는 생각이 망상입니다. 그래서 허망상상입니다. 그래서 허망상상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탈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지금 보현보살이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컨대 이 모임의 모든 보살들과 말세의 일체 중생을 위하여 수행할 방편의 점차를 열어 보여주십시오. 무슨 방편을 가지고 점차 수습하여야. 점차? 그 수습이 그거지요. 숫자는 닦을 숫자고 연습하는 거고 연습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닦아야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모든 환을 여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환을 여의면 곧 깨달음이기 때문에 환을 여의게 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모습공식을 하면 모습공식도 환이에요. 모습공식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습공식인 환을 가지고 모든 환을 어떻게 여의는 거지요. 여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 모습공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자는 누구지? 이 자도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고 해서 그 여의는 자도 또 여의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 말을 마치고 오체를 투지하면서 이렇게 3번 청하기를 마치고 다시 시작하려 하거늘 이때 세존께서 보현보살에게 이르시되 여기 이제 다음에 경전에 공부할 때는 오체를 투지한다 뭐 이런 거를 자세히 하겠는데 지금은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그냥 내용만 보겠습니다. 보현보살에게 이르시되 착하고 착하다 선 남자야 너희들이 이에 능히 모든 보살과 말세의 중생을 위하여 열애에게 보살의 여환삼매를 수행하여 익힐 방편과 점차를 질문하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환을 여의게 하는구나.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설명하리니 이제 자세히 들어라. 때 보현보살이 가르침을 받들어 환희하고 모든 대중이 조용히 듣더라. 우리 그 부처님 경전이라면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불교 공부하기 전에는 부처님 경전이 전부 이렇게 문답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막 스님들이 막 쫙 한자로 하니까 뭐 그 이체에 대해서 막 계속 설명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 금강경도 그렇고 능엄경도 그렇고 원각경도 그렇고 보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처님과 보살님, 부처님과 제자들이 뭘 합니까? 전부 다 문답식으로 이거를 지금 그 이치를 풀어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옛날부터 굉장히 자유롭게 공부를 시키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주입식이 아니고 일방적이 아니고 상호 소통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여환삼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울산에 보입니까? 칠판 보입니까? 여환삼매. 여환삼매. 무엇을 여환삼매라고 하느냐? 제가 이 여환삼매 이 부분이 나오면서 사실은 되게 신이 났어요.
보면서 야, 부처님께서도 여환삼매를 수행해서 익힐 방편과 점차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여환삼매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습공식이에요. 모습공식입니다. 자, 그 뒤에 보면은 자료 관세음보살 수기경이 있습니다. 자료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세음보살 수기경. 일법을 성취하면 여환삼매를 얻을 수 있으며 이 삼매를 얻으면 바른 방편을 써서 능히 그 몸을 변화시켜 각 중생들의 모습이 이룬 성근에 따라서 법을 설하여 이들로 하여금 더없이 뛰어나고 올바르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도록 할 수 있느니라. 어떤 것이 그 일법인가? 의지함이 없는 것이니 삼계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안을 의지하지도 않고 바깥을 의지하지도 않는 것이다. 의지하는 바가 없으므로 바른 관찰을 얻으며 바르게 관찰하고 나면 곧 완전한 바름을 얻어서 깨달아서 아는 바에 대하여 더함도 덜함도 없게 되고 더함도 덜함도 없는 마음으로 모든 바른 지혜를 헤아리게 되느니라. 모든 법은 연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므로 헛되고 거짓된 것이고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생기는 것이니 만약 인연이 없다면 생기는 법도 없는 것이다. 비록 모든 법이 인연 따라 생긴다고 하나 생하는 바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무생법을 통달하는 사람은 보살의 진실한 도에 들어갈 수 있으며 또한 이를 이름하여 큰 자비심에 들어 모든 중생들을 가엾게 여겨 이들을 제도하여 해탈시킨다 하느니라. 이와 같은 뜻을 깊이 이해하면 모든 법이 마치 헛개비와 같은 것이며 그것은 다만 생각과 말이 만들어낸 법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생각이나 말이 만들어낸 모든 법은 결국 모두 공한 것이니 모든 법이 공한 것임을 능히 잘 통달할 수 있다면 이것을 이름하여 여환삼매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삼매를 얻으면 바른 방편으로서 능히 그 몸을 변화시켜서 중생들의 모습이 이룬 성근에 따라 법을 설하여 이들로 하여금 더없이 뛰어나고 올바르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도록 할 수 있느니라. 관세음보살 수기경 여환삼매를 보니까 여기 오신 지 제일 막내이신 김광현 보살님 보면은 관세음보살 수기경 이거를 보니까 이해가 어떻습니까? 이해가 내용은 이해가 되죠. 실제로는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모습 공식을 하고 있거든요. 모습 공식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말씀을 딱 해놓으신 게 뭐지요? 간단하게 줄이면 모습 공식이래요.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모습은 변하고 모습은 헛것이고 모습에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여환삼매까지 모습을 잘 굴리자까지 딱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모습 공식을 가지고 모습 공식을 철저하게 하면 여환삼매를 얻어서 환을 여의어서 본래의 당처를 되밟힐 수 있다. 이 말이 됩니다. 다른 말로. 그지요? 그 말이 됩니다. 자, 일법을 성취하면 여환삼매를 얻을 수 있으며 이 삼매를 얻으면 바른 방편, 선방편, 그 한자로는 선방편입니다. 이게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좀 선으로 하면 그런데 본래 이제 그 선방편이라는 것은 지혜가 있는 방편을 선방편이라고 하고 지혜가 없는 방편을 그릇된 방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마경에도 보면 지혜가 있는 방편은 바로 풀림이 됩니다. 해가 됩니다. 해, 풀린다. 해가 되고 또 지혜가 없는 방편은 뭐가 된다? 속박, 묶임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방편, 바른 방편은 뭐냐면은 지혜가 있는 방편입니다. 지혜라는 것이 뭐지요? 본래의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바르게 굴릴 수 있는 방편을 지혜 있는 방편, 선방편이라고 합니다. 방편을 써서 능히 그 몸을 변화시켜 각 중생들의 모습이 이룬 성근에 따라서 중생들의 모습이 다 다르죠. 지금 여기 계신 분 다 다릅니다. 또 근기가 조금 약하신 분도 있고 또 근기가 예리한 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둔이라고 하는데 근기가 예리한 분도 있고 근기가 약한 분도 있습니다. 그 근기에 따라 그 대기설법이죠. 그 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하여 이들로 하여금 더없이 뛰어나고 올바르고 완전한 깨달음.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한자로 하면 무상, 위없는, 정등, 올바르고 완전한 정각 깨달음, 무상, 정등, 정각 이렇게 우리가 하지요. 번역을 합니다. 안욕따라 삼. 그래서 위없지요. 더없이 뛰어나고 이렇게 무상입니다. 더없이 뛰어나고 올바르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도록 할 수 있나니라. 어떤 것이 그 일법인가? 일법 위에서 일법을 성취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일법인가? 제 본명이 일심행입니다. 그죠? 그것이 일심이 바로 일법입니다. 그러니까 제 본명이 되게 좋은 거지요. 일심에다가 행까지 딱 붙었으니까 일심행이면 바로 영과 체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진짜 좋은 본명입니다. 그래서 일법이 바로 일심을 의미합니다. 바로 본래의 그 당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그 일법인가? 의지함이 없는 것이니 삼계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안을 의지 않고 바깥을 의지하지도 않는 것이다. 의지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반야신경에 보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해서 그렇게 말이 나오죠. 뒤에 예불성에 우리 보면 그거를 백봉 선생님은 그 의자를 밝힘으로써 이렇게 그거를 번역을 해 놓으신 겁니다. 보통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이렇게 했는데 밝힘으로써 밝힌다는 것이 더 뜻이 명확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율법인가? 의지함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일체의 만법이 전부 다 공하다, 연기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아는 거지요, 지금. 그래서 의지한다는 것은 의지할 내가 있고 의지할 대상이 있는 겁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지 혼자서 의지한다 그런 말이 안 됩니다. 의지하는 자가 있고 의지하는 대상이 있을 때 의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이 됩니다. 이것이 주관과 객관이 딱 나뉘어집니다. 분별 상태에 있는 것이죠. 한영희 보살님, 의지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의지한다는 것은 이미 둘러본다는 뜻입니다.
둘러본다는 뜻입니다. 의지함이 있는 것이니 삼계에 의지하고, 역계, 색계, 무색계지요. 삼계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며, 또 안에도 의지하지 않고 밖에도 의지하지 않는다. 우리가 늘 어떻게 봅니까? 안에서 밖을 맨날 봅니다. 그렇죠? 나는 안이 되고 나 아닌 것은 전부 밖이 됩니다. 그래서 늘 상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도 의지하지 않고 바깥에도 의지하지 않는다. 의지하는 바가 없으므로 바른 관찰을 얻으며, 우리가 그 모습 공식을 하면 제가 이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라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일단 그걸 자꾸 하면은 관찰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관찰을 얻으면 돼. 관찰을 딱 하게 되면 딱 멈춰. 관찰을 하면 그냥 멈춰. 멈추어서 통찰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통찰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그 통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자꾸 우리의 본래의 자리를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지하는 바가 없으므로 일체의 모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라서 그 어느 것도 말하자면 걷어 잡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딱 안단 말이죠. 없으므로 바른 관찰을 얻으며, 바르게 관찰하고 나면 곧 완전한 바름을 얻어서 깨달아서 아는 바에 대하여 더함도 덜함도 얻게 되고, 더함도 덜함도 없는 마음으로 모든 바른 지혜를 헤아리게 되나니라. 관찰하면 멈추고, 멈추면 어떻게 된다? 통찰을 하게 된다며. 통찰을 하면 바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로 통찰을 하게 되니까 그 바른 지혜로 헤아리게 되느니라. 모든 법은 연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므로 헛되고 거짓된 것이고, 이 연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치입니다. 그 일본의 어떤 분이 글을 써놨던데 보니까 연기를 알지 못하면 진리를 말하자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연기라는 것이 뭐지요? 윤경수 보살님, 연기라는 게 뭐지요? 네. 그렇죠.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 연기예요. 연기. 그 연기에서 공성이라는 그 이치가, 연기와 공성이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한 몸으로 계속 돌아간다고 했죠.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법, 다른 말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습입니다. 모습. 모든 모습은 연에 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연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연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므로 무엇이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다. 헛되고 거짓된 것이다. 이 말이죠. 모든 법은 인연에 따라 생기는 것이니 만약 인연이 없다면 생기는 법도 없는 것이다. 비록 모든 법이 인연 따라 생긴다고 하나 생하는 바가 없나니라. 일어났지만 그게 뭐하지요? 자체성이 없잖아요. 모든 법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기는 일어났어. 그런데 그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니까 일어났다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와 같이 무생법을 알려면 연기와 공생에서 통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생법이 그냥 무생법 이렇게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가 통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무생법이.
그래서 이와 같이 무생법을 통달하는 사람은 보살의 진실한 도에 들어갈 수 있으며 또한 이를 이름하여 큰 자비심에 들어 모든 중생들을 가엾게 여겨 이들을 제도하여 해탈시킨다 하느니라. 제가 맨날 얘기하지요. 지혜와 자비는 한 축에 있는 두 바퀴와 같다고. 그래서 지혜가 일어나면, 지혜가 증장되면 자비가 증장되고, 또 자비가 증장되면 지혜가 증장된다. 이렇게 늘 말씀드리죠. 그리고 내가 가장 최고의 회양이 뭐라고 했죠? 최고의 회양이 뭐라고 했습니까? 늘 공부 잘하는 거. 공부 잘하는 게 최고의 회양이라고 했다. 지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말이죠. 이와 같이 무생법을 통달한 사람은 보살의 진실한 도에 들어갈 수 있으며 또한 이를 이름하여 큰 자비심에 들어 모든 중생들을 가엾게 여겨 이들을 제도하여 해탈시킨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공부 잘하는 것이 최고의 회양입니다. 최고의 회양입니다. 이와 같은 뜻을 깊이 이해하면 모든 법이 마치 헛개비와 같은 것이며 역환이지요. 모든 법이 마치 뭐가 같다? 헛개비와 같은 헛것이며 이 말이죠. 헛개비와 같은 것이며 그것은 다만 생각과 말이 만들어낸 법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모든 것은 생각과 말이 만들어낸 모습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모습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습은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생각이나 말이 만들어낸 모든 법 대신 모습이라고 해도 됩니다. 모든 법은 결국 모두 공한 것이니 뭐하지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니 이 말입니다. 공하다라는 말은 자체성이 없다, 정한 그 성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공한 것이니 모든 법이 공한 것임을 능히 잘 통달할 수 있다면 이것을 이름하여 여환삼매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다. 모든 법이 제가 늘 얘기를 했습니다. 공성에 대한 이치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은 무엇을 가장 무찌를 수 있는 정말로 무기라고 했지요. 공성에 대한 이치는 무엇을 직접적으로 그것을 부술 수 있는 거라고 했지요. 무지입니다. 무지. 공성에 대한 이치, 그러니까 무지를 직접적으로 부술 수 있는 것은 공성에 대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무지가 곧 번뇌를 낳습니다. 번뇌는 곧 괴로움이거든요. 그러면 괴롭지 않으려면 또 번뇌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무지에서 해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공성에 대한 이치를 확실히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생활 속에서 그 공성에 대한 이치를 잘 연습을 해서 내 살림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여환삼매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다. 지금 그래서 모습공식과 이 여환삼매의 관계를 곽성근 사님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와 같은 삼매를 얻으면 바른 방편으로서 능히 그 몸을 변화시켜서 중생들의 모습이 이룬 성근에 따라 법을 설하여 이들로 하여금 더없이 뛰어나고 올바르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도록 할 수 있느니라. 안욕따라 삼력 삼보리를 얻도록 할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공부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지요? 공부를 하는 단계니까 아직은 그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이해하고 지금 파악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실히 실제적으로 이해가 되고 내 살림이 되면 그때부터는 법을 굴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백봉 선생님이 늘 이렇게 설법하셨어요. 법을 굴리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이치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래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잘 마련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늘 그렇게 법문을 하셨어요. 그 법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법을 실제로 굴리는 것은 어렵죠. 그렇지만 그 이치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환삼매를 지금 이 여환삼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보현보살장에서 중요한 두 글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체중생 종종 환화가, 그러니까 일체중생의 여러 가지 환화가 모두 열의 원각 묘심에서 나온다. 이것이 선문염송의 화두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지환정리 부작방편 이거하고 이 두 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 소개.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알리고 백봉 김기추 거사님이 주창한 새말귀를 방편으로 백만 자성 등을 밝히는 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도량입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하나, 자성개발, 백만 자성 등 밝히기. 둘, 수행방편, 새말귀.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되는 새화두. 셋, 청정도량, 재정과 운영의 투명성. 넷, 인재양성,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인재양성 및 청년불자 양성. 다섯, 새로운 선문화. 누구나 깨달음에 이르고 누구나 수행을 할 수 있고 성공부의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부를 하며 상생과 소통에 따뜻한 선문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여섯,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발현되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갑니다. 법회 및 정진 안내. 화요 저녁 법회, 오후 7시 반에서 9시 반. 금요 법회, 오후 3시에서 6시. 일요 법회, 오전 11시에서 1시. 동학의 춘계 추계 정진. 21일 정진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전화 02-3452-3033. 다음 카페 보림선원 서울선원. 카페 다음.net 보림서울. 주소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57길 24.